가끔 TV에서 연예인 부부가 나오는 예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능을 보면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항상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보통 그런 질문을 던지면 항상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내는 네 라고 바로 대답을 하고 남편은 좀 머뭇머뭇하다가 네 라고 대답해서 사회자들에게 야단을 맞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내용 중에는 남편이 머뭇머뭇하니까 그거 아시죠?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손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 전기 오는 거 거짓말하면. 그거 가져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부인을 만나겠습니까? 남편이 확신을 보여줬다고 네라고 대답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따갑다고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차피 다음 생에는 태어나지 않을 거니까 네라고 대답해주지. 뭐 그런 것들. 네. 우리는 이 동양의 이 사회는 불교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보다는 윤회의 입장에서 부활을 생각합니다. 다음 생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나도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마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한 부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불교의 윤회와 같은 의미일 겁니다. 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는 이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다시 이 땅으로 태어나도 어차피 고통이니까 그런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면 해탈을 해야 된다. 그 윤회를 벗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종교사적으로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은 농경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농경 문화는 계속 순환하거든요. 계절이 순환하죠. 그리고 씨앗을 생각해봐도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그 씨앗이 다시 심겨지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심겨지고 이 순환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에서 나오는 종교들은 다들 순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도 그 가나안 지방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같은 경우, 바알 신앙 같은 경우에 겨울이 왜 오냐면 겨울이 춥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 바알 신이 지옥의 신, 그 땅의 신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봄은 왜 올까요? 그 부인 되는 용감한 그 아세라, 뭐 아스타롯, 뭐 아무튼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 바알의 아내 되는 신이 그 지옥으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남편 바알을 끌고 나온 겁니다. 구출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종교들은 다들 순환론적인 윤회 사상 비슷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뭐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정확히 보면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죠. 부활에 대한 것은 이 마가복음 기자가 써놓은 거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가 너에게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할, 성전을 정화할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논쟁에 비하면 이 부활 논쟁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활의 문제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그것이 성경에 정통했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크게 세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개의 분파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거부감이나 초대교회의 거부감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뭐 여자라고, 병들었다고, 외국인이라고, 직업이 천하다고, 출신 지역이 지방이라고, 금식하지 않았다고, 밥 먹을 때 그릇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정죄한 것을 보면 바리새파는 거의 지금의 탈레반 수준의 근본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탈레반도 그렇잖아요. 여자라고 직업생활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뒤집어 써야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고
뭐 그런 정도의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에세네파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고대 세계의 어떤 그 문서들을 보니까 에세네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논쟁자로 등장한 사두개인은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좀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질문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도 없고 당연히 내세, 다음 생도 없고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파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분파에게 성경은 오로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요즘은 모세를 빼고 주로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경 안에는 천사나 부활 같은 개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적인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 사두개파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편에 서서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가르친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 불교도 그렇게 가르쳤죠.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일본 군대에 열심히 참여해라 라고 가르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은 테러리스트라고 일본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좋은 사회적인 지위와 또 그 종교 내에서 높은 지위와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사두개파도 그런 친일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지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고요. 그 대가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을 출교하는 권한을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고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오경에 보니 다음 생이나 영적인 존재 같은 것은 나오지 않으니 그저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정이라는 거 필요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좀 치사하게 살면 어때?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설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위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잠시 덮어놓은 거죠. 이건 뭐냐면 그냥 자신들의 욕심을 성경을 가지고 정당화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수정하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문제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낸 거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거기에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못 봤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두개인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수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여호와라는 우상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오경에 나온 율법에 빗대서 질문을 합니다. 한자말로 형사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주보에 그 성경 말씀을 적는 란이 있는데 형사취까지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한글에서 이게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써놨는데 출력이 안 됐습니다. 형사, 그러니까 형제가 죽으면 취수, 취가 장가들다 취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수, 재수 씨에게 장가든다 그런 뜻입니다. 형사취수제를 찾아보니까 주로 유목민들에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답니다. 부여시대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 형사취수제도가 있습니다. 이 형사취수제도가 있는 이유는 먼저는 결혼한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집안에서 그 형제의 이름이나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홀로 남은 그 집안에 들어온 여자, 그러니까 아내죠. 그 아내를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이름을 잇도록 한 겁니다. 이 원어로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윗도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룻기에 보면 룻이 남편이 먼저 죽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안의 이름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게 고엘 제도예요. 원래 남편은 아니었지만 집안의 유력자가 대신 자기 원래 남편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 고엘 제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다르냐고요? 네, 거기도 그 윗대에서 고엘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고엘이 한번 일어나니까 요셉의 가문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집안이 끊겼다가 이쪽 집안 들어와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다르게 해서 그 족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이 고엘 때문에 집안을 이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근과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죽었는데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즉 오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형사취수제도 고엘 제도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죽고, 뭐 이렇게 다 돼서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단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 결국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와 법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곤란한 질문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지 않는 중간기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70인경,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죠. 헬라어 성경이나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로마 카톨릭 성경에는 토비서라고 하는 내용,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대신 그 일곱 형제의 한 아내였던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토빗의 아들인 토비아와 결혼을 해서 그 불행을 끊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좀 내용이 다르죠. 부활,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인데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부활에 대해, 정말 부활이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4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모른다고 지적하신 두 가지는, 하나는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말은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몰라, 너희들은 하나님도 몰라 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위, 이것은 굉장히 독점적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출교할지, 유대교에서 출교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문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찔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부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 내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다만 성경에서 부활 이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까 봐 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샬롬, 평안하냐 인사를 하셨죠. 아마 부활의 육체는 그렇게 공간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봐야 돼요. 예수님만 그러신 건지 우리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 12절 15장 그 후반부에 이런 내용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죽음은 썩을 것은 심는 것이고 부활은 그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는 이 육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이 있을 건데 이 육체는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육체는 이 땅의 육체와는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배고프고 이렇게 죽고 썩어가고 병들고 고난이 있고 뭔지 모를 분한에 떠는 그런 한계만은 육체는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 될지는 저도 막 아는 척하고 설명하면 나중에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활하고 나서 만납시다. 네. 그때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이단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래요. 다들 질문 던지는 게 이렇게 교묘하더라고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질문이 잘못된 답을 내는 이유는 잘못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부활하면 결혼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죠.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부활 이후의 상태를 물어봤어야 되죠. 아니면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번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몸이 되기 전에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난자와 정자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났는데 과학자들이 밝히긴 했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결합되는 DNA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긴 하지만 왜 그게 결합이 되는데 이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는 사실은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만났는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씩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른과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 어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변화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나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비를 예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나비를 보기 전에 나비는 뭐였습니까? 벌레였어요. 지저분하고 굉장히 우리가 보면 막 소름 끼치는 벌레였어요. 근데 그 나비가 변하더니 그 벌레가 변하더니 예쁜 나비가 된 겁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알이 새가 되는 변화는 이해가 되십니까? 새만 되나요? 어떤 알에서는 그 개구리도 나오고요.
어떤 알에서는 뭐 새우도 나오고요. 똑같이 동그란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변화를 다 말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처음에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썩지 않을 하늘의 영광을 가진 육체를 입는다는 것, 그 변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해봐야 알아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왜 있을까요? 자녀를 낳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 태어날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자궁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에 태어났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질문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상상하지 못할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주 엄청난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거기까지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활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날 부활한 육체로 만나서 남과 여가 아니라 이런 한 개만의 육체가 아니라 그때 그날 만나서 악수하면서 이 모습이구나. 우리는 그때 감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질문이 왜 잘못 나왔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배워야 할 성경 본문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보는 질문은 가르침을 보여주는 본문은 성경 본문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 불타고 있지만 살라지지 않았던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글에서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자기소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에 대한 자기소개 첫 번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였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을 부활의 본문으로 읽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족장들과 함께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이 세상이라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태어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계신다라고 보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지평을 넘어서 볼 줄 아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사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요. 불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자기들 모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왠지 두려운 세상, 그곳에 가면 정말 뭐 어떤 무슨 강을 건너고 뭘 마시고 뭐 그런 거 동양사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다 모르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성경조차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가르쳐 주죠. 또한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그들이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부활의 육체를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변화될 사람들은 먼저 잔 사람들이에요. 신앙 안에서. 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부활의 개념과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죽음 이후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모두 다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지 부활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잡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부모의 소원이 이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쁜 아기로 잘 태어나기만을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육체를 입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작은 오해도 아니고 그냥 잠깐 오해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작은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우리는 이해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요즘 세상이 말세와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나 먼저 잠에 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살아있을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죽은 거지 라고 말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이해력이 적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활은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실임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실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증인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신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지라.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한 마띠아를 세운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세우려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왜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당한 겁니다.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이 부활 때문에, 실제 우리가 죽지만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전하다가 핍박당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는 딱 두 개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부활을 굳게 붙잡아라. 그거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육체를 입게 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달라진 거죠. 혹시 나이가 들고 육신에 힘이 없어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고 말하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며 흔들릴 수도 있지만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 사건의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도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고 슬퍼하는 우리 먼저 가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먼저 자는 사람들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살아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전하고 지켜야 할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부활은 아주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아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만 살았습니다. 그 땅굴을 카타콤바라고 하죠. 우리 시대는 주로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바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발견되는 많은 흔적들은 십자가보다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어요. 왜 땅굴로 들어가야 됐습니까? 왜 그들에게 집이 없었습니까? 왜 그들에게 직장이 없었을까요? 복음을 지키다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다가, 세상의 정의를 외치다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부활 이후에 오실 부활의 그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활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르게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지나갈 세상이고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를 고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소중하다고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안락함의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권력이 어떤 것으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해도 그들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세상에 위협이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했고 세속 권력에게는 오히려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위협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따라가는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화려한 겉모습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상처럼 흔들리십니까? 아마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더 탐욕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말씀의 정의에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린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 영원한 세상에 잘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얽어매고 위협하는 땅의 기준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해서 슬퍼하거나 또 가지면 즐거워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기어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광의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영광의 육체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훨씬 바깥에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속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연약한 육체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산자의 하나님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